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더 이상 이제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신자가 회심하고 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아비요, 선한 목자시요, 참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갖게 되는 속박이나 어려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때가 참회라는 이 선언은 신자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섭리 때문이죠. 신자 스스로의 의지도 신자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회심하는 때, 소명에 순종하는 때, 사명을 성취하고 기뻐하는 때, 실패하고 방황하는 때, 임종하며 주님 앞에 영원한 부르심을 받는 때를 지나갑니다. 때는 시간의 과정과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나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누리는 그 희로애락의 모든 전 과정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그리고 특별히 죄인에서 신자가 되는 영적인 거듭남의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인생 전체를 막연하게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 중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시간에 의미를 담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흘러보낸다고, 시간이 간다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주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공 가두를 달릴 때에도 여러분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환되고 치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고난과 절망을 겪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의 도우심 아래 있다면 그 시간은 은혜로운 시간이요,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던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70년 기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야 했고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상황 중에서 일상을 묵묵히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키우고 살고 있는 도시의 평안을 심지어는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이고 고독했을 것이고 때로는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원망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 있더라도 남은 자의 정체성,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떨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백신을 사람들이 맞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지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바로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특별한 일들보다 기적보다 평범한 일상으로 보낸 시간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참회라는 플레로마는 성령 충만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지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곧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 지위를,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죠. 근데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에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선물 상자를 받고 그 속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는 뜯지 않는 선물 상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신자를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닥에서 하늘로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죠. 죄목 자체가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그리고 신분과 특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판주 하나님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 신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신자의 각 마음 속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으로 곧 신자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을 곧 또 다른 보혜사를 신자의 각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 것이죠. 신자는 회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바는 아람으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다정한 말입니다. 친근한 사랑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파테르를 아버지라고 또 한 번 강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고독한 순간에 있을 때에, 아플 때에, 기뻐할 때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주십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 믿음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병행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요, 성령의 보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렇기에 영적이요, 지극히 자연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위공직자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대기업 CEO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니고요. 주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주의 자녀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토닥여 주시는, 그리고 소통을 원하시는 인자한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큼 참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등락을 반복하는
세상의 유업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성취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최고로 높고 최상으로 높아서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뜻밖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주신 특권을 지녔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과 무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뿐일까요? 오히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어떻게 보면 바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VIP, 플래티넘 카드의 혜택보다 못하다라고 체념하기도 하죠.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상담학에서 가족치료는 엮이는 가정의 사례를 다루지요. 그 중에 보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인이 되었을 때도 좌절하게 하고 불신을 갖고 살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신자는 가정에서도 죄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관심 가운데 자라가기도 하죠. 그런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신자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아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홍길동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마음껏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실제로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라고 푸념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중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옛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돌아보거나 뒤돌아서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주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직하게 살았던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여전히 불안했을 것이고 고독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 믿는다라고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완전하게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자녀요.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향해서 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생만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영생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겪는 아픔보다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유익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순종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맞이하는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지 기대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특권 매우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